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믿음으로 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논어에 보면 공자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문도 석사가해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도를 깨달으면 죽어도 좋을 것이다. 또 논어의 공자 말 중에 하기시습지 불역열화라. 학문을 배워 새로운 지식을 얻고 수시로 복습하여 익히니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가. 이 배운다는 것, 특별히 도를 깨닫고 지식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근데 공자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공자가 깨달은 도 정도가 아니라 망고불변의 절대 진리인 성경을 배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을 뿐 아니라 그 행하는 것을 들을 때 이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없도다. 죽어도 좋다.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가 정도에서 한 수 더 뜬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이야 신바람 나는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자, 내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에요. 1620년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이 156년 뒤에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유의 헌장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절기이죠. 그런데 그 독립군들이 청교도들이었어요. 그 독립투사들이었어요. 그 독립운동을 한 독립정신이 성경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특징은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믿고 완전하지는 못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은 대로 살아봤더니 나라가 세워지고 독립이 된 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미국은 경제, 상업 중심으로 들어온 더 먼저 왔던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그들을 제끼고 플리머스에 도착한 이 필그림, 청교도들을 통한 이 성경의 기초를 둔 여기에 미국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만세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세워진 출발이 좋았습니다. 대한민국도 정부 수립을 1948년 8월 15일에 하고 초대 국회 처음 재헌국회로 모였을 때 의장 이승만 의장이 그 당시에 대부분 크리스찬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미 군정에서 받은 명단, 지도자 명단이 선교사를 통해서 받은 크리스찬 명단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4분의 3 정도가 크리스찬이었고 그런 가운데 모인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 시작 시간에 국회의원으로 온 이시영 목사님, 우리가 이 국회를 시작하는 이 귀한 중요한 축복의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시작합시다 해서 대한민국 정부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을 한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능력 없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오늘 이렇게 감격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재헌국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요, 출발이 청교도 못지않게 기가 막히게 좋게 출발했어요.
미국 이민자들도 1903년에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온 척곡 청교도 닮아 몇 명이 왔지요? 우리 한국 사람 102명이 도착했어요. 근데 다 신자였어요. 인천 내리감리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선교사가 끌고 온 거예요, 그때.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외국 나가면 죽는 줄로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갔어요. 선교사가 설득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꼭 청교도 같이 교회부터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 참 그런 그 좋은 축복의 흔적과 추억과 역사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 무너져 가고 있고, 이 미국도 이 교회가 허물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 축포를 제일 많이 쏘는 이 기념일에 우리가 축포 쏘기에 앞서서 독립정신을 회복하고 독립운동을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참 독립기념일을 맞이한 이때에 빌립보 3장 20절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시민권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어느 나라에 있던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패스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텐트 같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헤븐리 맨션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우리 본국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잘 출발한 한국 정부, 미국, 참 이런 좋은 그런 출발을 했지만 허물어져 가는 이때에 잘 해야 되겠는데,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 독립운동을 제일 신바람나게 한 것이 499년 전에 종교개혁이었습니다. 10년 전 타임지가 과거 인류 역사의 100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최상위로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개혁운동이었어요. 종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개혁, 사회개혁, 경제개혁, 문화개혁, 근대 시민사회를 만들게 되고 양심에 대한 자리를 바로 찾게 되고 직업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정치, 종교 분리에 대해서, 또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돼서 사제들에게만 읽히던 것을 대중들에게 보급하면서 잠자는 평신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상을 확립하고 활발한 멍석을 깔아주면서 천지가 개벽된 이 독립운동을 한 날이에요. 그때 그 운동의 핵심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운동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1908년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도 말씀운동이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회개운동,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썩은 교회 안에서, 썩은 우리들 속에서 일어난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막 허물어지고 있는데 성경적인 신앙의 교육과 성숙과 성장 원리가 통하지가 않고 시장 경제주의 마케팅 원칙으로 교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죄와 속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심리학에서 상호 갈등과 상처의 내적 치유를 통한 회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메시지가 삶의 핵심이 되고 중심 역할을 해주지를 못하고 실용주의와 엔터테인먼트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그렇게 전락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독립정신을 한번 각오를 다짐해야 됩니다. 이 독립정신,
오늘 5가지. 이 5가지가 사실은 마틴 루터가 에라스무스와의 논쟁 속에서 주장했던 것인데 이것이 개혁 신학의 근간이 되고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가 된 것. 신앙생활의 원리 5가지. 그 중에 첫째가 중요합니다. 이 첫 단추가 잘 끼어야지. 독립정신, 신앙생활 원리 첫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잘 기억하세요. 오직 성경이에요.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 솔라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여기서 틀려요. 프리마라고 해요. 프리마는 첫째 성경. 천주교도 성경을 첫째로 둬요. 근데 둘째, 셋째가, 넷째, 5째가 같이 가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아닙니다. 자, 오직 성경을 주장한 존 후스라는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학 총장을 하면서 사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운동을 해가지고 화형을 당한 날이 1415년 7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100년도 더 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이전에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또 받은 거예요. 그 존 위클리프의 후세가 모라비안 교도가 되고 그 진젠돌프 백작 그 훌륭한 그 흐름에 존 웨슬러가 또 변화를 받고 감리교가 또 나온 것이죠. 자, 이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신앙생활 첫째 원리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은 오늘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inspiration by Holy Spirit,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래서 authority of Heavenly Father, God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기록된 것이 기적이에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3개 대륙에서 1600년 기간 동안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 직업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정확하게 초점이 하나로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글을 써도 어릴 때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다른데, 이거는 40여 명의 저자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직업도 다른 왕도 있고 의사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각종 다른 직업 모르는 사람들이 썼는데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이 성경에 대해서 반드시 전체적으로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무슨 교계적 권위, 교황적 권위, 혹은 교리적 권위, 이 세상 행정, 정치, 법적 권위, 이런 것이 성경 권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종속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판단할 수 없고 성경이 우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관주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 성경은 어디에 또 이걸 딱 보면은 서로 해석이 되고 이 톱니가 맞춰지듯이 이게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경을 대하고 깨닫고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기록된 것도 기적이고 보존된 것도 기적이고 보급되는 것도 기적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경만큼 많이 번역된 많은 나라로 빨리 베스트셀러로 되는 게 없잖아요. 반의 반도 없잖아요. 그런데 더 큰 기적은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사람이 바뀝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하나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늘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자가 새로워지고 무장되고 충만함을 얻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서 갈 길을 인도받고 갈급한 심령에 생수의 물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돼서 흡족하게 영양을 공급하고 또 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기가 되어서 힘있게 감당하게 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 되어서 물리칠 수 있게 하고 또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약할 때 연약할 때 뜨겁게 하는 불력활도 하고 이게 영원한 해결의 모사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잘 인정하고 성경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출발이 제대로 되고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독립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오직 성경 이것을 확립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오직 성경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삶의 표준을 잡아서 참 중요한 결정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이 성경대로 하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얼마나 성경대로 살려고 하느냐? 오직 성경 꼭 붙잡고 독립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기치를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무가치한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라. 이렇게 윌리엄 뉴먼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설명하자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죠. 죄인이며 마땅히 죄값인 죽음과 형벌을 받아야만 마땅한 그런 우리들에게 전혀 의무도 없고 빚도 없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도적으로 베푸시는 호의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무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에 보시면 그 은혜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허물을 다 떨쳐버리고 은혜가 유대인, 이방인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원수된 하나님의 대적된 우리들과의 관계를 은혜가 들어와 가지고 화목하게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관계, 부자 관계로 상속자요
자격자로 우리를 올리도록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권세가 강하지만 은혜가 훨씬 더 강해서 은혜 받은 성도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 가운데 얼마든지 승리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각 재능을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할 일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무가치하게 살지 않도록 보람되게 또 상 받도록 복을 받도록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장수 중에도 비참한 장수 중에 하나가 무업장수라고 있어요. 아무 할 일도 없이 살기만 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거는 참 죽지도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나그네 순례길 가는 동안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를 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고 더 빚진 자요, 더 겸손함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즐거움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은혜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나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수도사였다. 짝실한 수도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처지에서 오는 내 양심의 불안으로 인해서 나는 늘 고통스러웠고 내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불안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죄인된 내, 이 더러워진 인격을 가진 내 옛사람 기질로는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재간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 빛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것이 로마서 1장 17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 이것이구나. 내가 열심히 잘하고 착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예비된 축복과 뜻을 받는 그릇 역할하고 손 역할을 할 뿐. 그 믿음 자체는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받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의 손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오직 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만들고 힘있게 주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법정 선언으로 너는 의인이다. 새 생명, 거듭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생명을 향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법정 선언을 하셨어요. 이 법정 선언은 일사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완전한 재판장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유병철 장회요, 또 우리 한명숙 권사님, 또 우리 이은정, 예수 믿는 성도 너는 의인이다. 끝이에요. 그거로.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느냐, 누가 고소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는 누구냐? 죽음아, 율법아, 무덤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너 죄인들에게는 이겼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의 자녀야. 큰 소리치고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살았다. 물론 아직도 남아있는 옛 사람의 옛 기질은 그대로 또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때로는 스트러글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옛사람은 죽어갑니다, 지금. 이 대가리 깨진 뱀과 같아요. 이미 죽었는데 발버둥 치는 세력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날에는 옛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 생명 의롭게 된 새로운 존재만이 주님과 함께 영생복 나갈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거기에 다른 무슨 인간의 행위 구원이 없어요. 내가 뭘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솔라스 크리스투스. 자, 이 오직 그리스도. 즈윙글리라는 개혁자가 1523년에 저술한 그 67개 조항의 사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라고요? 없느니라. 그 외에는 없다고 했어요. 다른 길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확실한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쭈잉글리의 그 다음 말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른 잘못된 길을 추구하거나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혼의 살인자며 탈취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영혼의 살인자요 탈취자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얼만큼 없고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지지도 않으신 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또 우리의 대가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확실한 완전한 충분한 넘치는 그런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말하기를 진리를 다원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어떤 분야의 지식, 심지어 종교의 영역에서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걸 갖다 대는 거예요. 종교는 같다. 교회 안에서 그걸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왜 꼭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러느냐? 선교사 소환하라 이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종교마다 구원이 있는데 왜 가만 놔두지 괴롭히느냐?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까?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과된 망상병자로 몰아가는 이 정신 나간 신학 이게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삼중직이에요. 하나는 선지자직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복음과 진리를 생명의 길을 제시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왕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우리는 왕 대신 주님, 로드십, 주님이 나의 주재권을 가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크리스찬의 삶이 성장하고 소망을 기대하고 승리와 축복과 능력 있는 영광의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풀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은 또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 하나님의 속성은 본래 도덕의 탁월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섭리,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너무나 모든 것들이 다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통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히 예배하는 자 된 우리들은 모든 영광을 감사와 찬송을 돌릴 뿐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고 있다는 스랍들이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계속 하는 그 찬송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계시록의 천군, 천사, 하늘나라의 24보좌, 장로, 네 보좌들, 모든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또 성도들이 찬송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할렐루야, 아멘. 그 앞에 부와 종기와 쭉 열감해서 할렐루야, 아멘이 그냥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브랜치인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기치를 들자 이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웨스트민스터 대소열의 문답 1번 문제입니다.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자나슨 에드워드, 미국의 훌륭한 사람이 있죠.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했던 순간은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신경을 썼던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끌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텅 비고 없어져도 좋겠습니다. 프린턴 총장을 하시고 이 Great Awakening Movement 운동을 했던 훌륭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만 있다면 나는 사라지고 없어져도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성도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주님의 값, 피값, 생명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따라합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적용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최고 목표요, 최고 가치요, 최고 축복이다. 그러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씀 따라 살자 이거예요.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주님 닮아가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아름다운 교리의 그 풍성한 모든 사람의 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 하심, 성화, 칭의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결론이에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존 켈빈이나 위대했던 독립정신이 투철했던 개혁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죽고 살고 이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그 독립정신, 이 개혁주의 사상, 신앙 원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은 다른 사람 지적하는 것보다 스스로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동하도록. 그래서 성경을 성도들의 손과 삶에 돌려준 것이 개혁운동이었어요.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독립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가 된다면 오늘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찬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하고 이 땅의 독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인 하나님 나라 시민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